오늘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성공으로 시작한 전반전과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후반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살펴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통치하는 동안 유대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지만 그의 성공한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합니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누구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결코 속일 수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우시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강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멋지게 시작했던 그는 실패로 끝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 16살에 왕위에 오를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자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야 나라고 하는 순간에 신앙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높고 돈이 많고 외모가 잘났어도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스러운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야 왕을 말립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제발 이 전에서 나가주세요.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공고를 들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을 떠나 격리되어 따로 살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 별궁에 따로 생활합니다. 왕권은 그의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쪽 별채에 갇혀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시야 왕이 분노 대신에 교만 대신에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직접적인 원인은 향단에 분양했기보다는 그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을 향해 노를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일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시야 왕처럼 인생 경기에서 실패보지 않으려면 인생의 전반전은 물론이거니와 후반전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전반전에도 잘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후반전에도 인생을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시청하는 자들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복받는 형통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